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42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16번째 네 그릇의 죽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만리왕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만리왕비는 사회성에서 꽃다발을 만드는 집에 태어났다.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와 고결한 품성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가 16살 되던 해 어느 날 그녀는 다른 처녀들과 함께 화원으로 갈 때 신맛이 강한 죽 3그릇을 꽃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갔다. 성문을 막 나섰을 때 마침 온몸에 찬란하게 빛을 내시며 다가오고 계신 부처님을 뵙고 자신이 먹을 죽 3그릇을 드렸다. 부처님은 왕에게서 받은 바루를 내밀어 그것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녀는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께서 선증에 의해 얻으신 기쁨을 얻고 한쪽에 서 있었다. 부처님은 그녀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다. 그러자 존재 안 한다는 의아해졌다. 참 이상하다. 부처님께서는 까닭없이 웃지 않으신다. 이렇게 여인을 보고 빙그레 웃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부처님께 그 이유를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안 한다여. 이 처녀는 이 죽을 내게 공양한 과보로 오늘 코살라 왕의 왕비가 될 것이다. 처녀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후 화원으로 갔을 때 마침 코살라국 파사이 왕은 말을 타고 아사세 왕과 싸우다 패하고 돌아왔다. 그는 말을 타고 오다가 그녀의 노랫소리를 듣고 마음이 끌려 말을 화원 쪽으로 몰았다. 미덕을 갖춘 그녀는 왕을 보자 달아나려 하지도 않고 가까이 와서 말고삐를 잡았다. 왕은 더위와 피로에 지쳐 그녀의 시중을 받으며 깊이 잠에 빠졌다. 잠에서 깨어난 왕은 그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서 성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았다. 그녀가 덕을 갖춘 왕비로서 왕을 잘 보필하고 부처님께 지극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갔다. 그러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만리 부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으로 부처님께서 다가오셔서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가? 비구들이 만리 부인에 관한 일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리 부인이 일체를 환희하는 내게 3그릇의 죽을 공양함으로써 코살라 왕의 왕비가 된 것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 공덕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어떤 현자도 벽지불에게 짠맛도 없고 기름기도 없는 죽을 공양하고 그 공덕에 의해 다음 세상에 커다란 왕국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비구들의 청에 의해 부처님은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의 어떤 가난한 집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나이가 들자 큰 상점에 취직을 하여 얼마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어느 날 아침 사내는 가게에서 식초로 맛을 낸 4그릇의 죽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죽이 든 냄비를 안고 아직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은 아침의 거리를 걸어 변두리에 있는 집으로 향하였다. 소금기도 기름기도 없이 그저 식초만으로 맛을 낸 죽은 이 남자의 아침 식사로서는 최고의 것이었다. 그런데 도시 북쪽문 가까이 왔을 때였다. 이제 막 열려진 문을 통해서 위가 엄숙한 4사람의 수행자가 고요히 발걸음을 옮기며 도시 쪽을 향해서 오는 것이 보였다. 사내는 수행자들이 바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저 수행자들은 지금부터 도시에서 탁발하실 것임에 틀림없어. 잘됐다. 마침 내게 4그릇의 죽이 있으니 저 수행자들께 공양해야겠다. 수행자들의 누런 옷은 티끌 하나 없이 아침 해를 받으며 상쾌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옷자락은 찢어졌고 맨발은 상처투성이어서 아파 보였다. 남자는 수행자들에게 다가가 절을 올리고 나서 말하였다. 수행자들이시여, 저는 여기 식초로 맛을 낸 4그릇의 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공양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는 길가에 모래를 쌓아 올려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잘라서 넓게 편 뒤에 수행자들에게 앉으시도록 권하였다. 4명의 수행자들이 자리에 앉자 타라나무 잎을 앞에 펼쳐서 물을 가져와 붓고 잎 위에 놓인 4개의 발 위에 죽을 가득 부었다. 소금기도 없고 기름기도 없이 그저 신맛뿐인 죽은 입에 들어가는 즉시 녹아버릴 정도였다. 자, 어서 공양하소서. 아주 담백한 식초 맛이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침 식사입니다만 제게는 이것이 최고의 음식이랍니다. 수행자들은 죽이 든 바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남김없이 먹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수행자가 합장하며 남자에게 말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당신이 공양하신 죽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아침 식사였소. 그 답례로 당신이 다음 세상에 아주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 행복한 일생을 보낼 것을 약속하리다. 부디 이후에도 베푸는 마음을 잊지 말고 올바른 생활을 하시기 바라오. 다른 세 사람의 수행자들도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일어서서 작별을 고한 뒤 하늘로 피올라 북쪽을 향해서 날아갔다. 이 4명의 수행자는 히말라야 산속의 난다물라 동굴에 살면서 엄격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존귀한 벽지불들이었다. 남자는 벽지불들에게 자신의 죽을 공양 올린 것을 평생 잊지 않았다. 이윽고 남자는 죽어서 벽지불의 예언대로 바라나시의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다. 왕자는 브라우마다타라 불리며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자로 지목되어 길러졌다. 왕자가 7살이 되던 해 봄의 일이었다. 왕궁 뜰악의 보리수 그늘에 앉아서 고요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일, 그리고 어느 날 아침 4명의 벽지불에게 식초로 맛을 낸 4그릇의 죽을 공양 올린 일들이 차례로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벽지불의 예언대로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음을 깨달았다. 왕자는 나이가 들자 타카시라로 유학을 가서 온갖 학문을 두루 배운 뒤에 바라나시로 돌아왔다. 부왕은 매우 기뻐하며 왕자를 부왕의 지위에 부촉하였다. 그리고 왕이 죽은 뒤 왕자는 왕위에 올랐다. 브라우마다타 왕은 즉위와 동시에 대신들의 권청으로 코살라국의 아주 아름다운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였다. 그해 즉위 기념일과 결혼식이 겹쳐 도시는 이중의 경사에 들떴으니 그 화려함과 흥겨움은 마치 하늘의 도시와도 같았다. 그날 왕은 행렬을 지어서 도시의 큰 길을 행진하였다. 행진을 마친 후 왕은 갖가지 꽃과 황금, 보석으로 치장한 왕궁의 발코니에 올라 하얀 차양 아래 설치된 빛나는 옥자에 앉았다. 왕은 왕비와 좌우에 늘어선 대신, 바라문, 진상을 하러 온 상인들과 처녀같이 아름답게 장식한 수많은 무용수들을 보고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은 전생의 4명의 벽지불에게 올린 4그릇의 죽 덕분이라고 생각하자 온몸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였다. 내가 옥자에 앉은 것은 4명의 부처에게 베푼 기름기도 없고 소금기도 없이 그저 식초로만 맛을 낸 죽 때문이네. 내 손에 들어있는 소와 말과 코끼리, 제보와 곡물과 영토, 천녀 같은 무용수들 모두들 시디신 죽 때문이네. 왕비를 비롯해 왕의 노래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야말로 왕의 기쁨의 노래라고 생각하여 그날 이후 그 노래를 왕의 기쁨의 노래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부르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왕비는 지금은 아이들까지 따라 부르게 된 그 노래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왕에게 가서 물었다. 전하, 저는 전하께 소원이 있습니다. 왕비여, 나도 이전부터 뭔가 진귀한 선물을 그대에게 주고 싶었소.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코끼리요? 아니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보석?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전하의 기쁨의 노래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왕비여, 그런 것을 들어 무엇하게요? 뭔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노래에 담긴 의미가 무엇보다도 궁금합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뜨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좋소. 하지만 그대에게만 이 노래의 의미를 들려줄 수는 없소. 결혼식 날에 내가 노래 불렀을 때처럼 왕궁의 발코니에 차양을 내걸고 옥자를 설치한 후에 대신과 바람은 상인이나 무용수들을 모두 모아서 그 앞에서 노래의 뜻을 말해주리다. 며칠 후 왕과 왕비는 발코니에 설치된 하얀 차양 아래 황금과 보석으로 찬란하게 장식한 옥자에 나란히 앉았다. 좌우에는 대신과 바라무니, 광장의 자리에는 상인과 수많은 무용수들이 모여서 왕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비는 왕을 향해서 정중하게 절을 한 후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지혜와 용기로 넘쳐나시는 왕이시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기쁨의 노래에 담긴 의미를 모두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아닌가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을 끼얹은 양 조용하게 왕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본 뒤에 왕비의 물음에 답하였다. 흘러나오는 왕의 음성은 힘에 넘쳤으며 또한 우아하고 마음 깊이 스며들어갔다. 전생에도 이 거리에서 나는 살았네. 아주 적은 돈을 땀 흘리며 벌어서 살고 있었네. 어느 날 나는 거리 모퉁이에서 4명의 수행자를 보았네. 청량한 눈과 얼굴은 드맑은 성자의 바로 그것이었다네. 나는 그분들께 넋을 잃고 나뭇잎을 펼치고 자리를 만들었네. 수행자들에게 죽을 공양하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수행자에게 내 지금의 영광은 그 행위에 기인한다네. 죽을 올린 그 일 때문에 나는 나라와 재산을 얻었다네. 오, 정말 훌륭한 보시였군요.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하, 지금부터도 부디 보시를 널리 베푸시기 바랍니다. 왕비는 감탄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왕이시여, 그대가 전생에 이루셨듯이 이 생에서도 청량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시고 법을 널리 펼치소서. 나의 왕이여. 왕도 왕비에 답하여 노래 불렀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요. 그대와 함께 걸으리라. 올바른 길을 손을 잡고서 진실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왕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문득 왕비의 얼굴을 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왕비 또한 전생에 자신과 같은 선행을 한 인연으로 공주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물었다. 하늘의 여인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얼굴은 어쩌면 그대 또한 전생에 뭔가 선행을 쌓았기 때문이리라. 그대도 말해주시오. 전생의 이야기를. 왕비는 왕의 짐작대로 전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왕에게 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여. 아득한 옛날 나는 아무바타 집안 대저택의 하인이었답니다. 어느 날 내가 먹을 음식을 수행자에게 바친 뒤에 기쁨에 넘쳐난 적이 있었지요. 그 행위로 지금에 이르렀답니다. 왕은 어째서 왕비가 노래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던가를 그제서야 이해하였다. 그리고 같은 전생을 가진 왕비가 전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왕과 왕비의 전생에 행한 보시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전생을 상기하려는 듯 잠시 숙연해졌다. 이윽고 왕과 왕비의 선행과 그 과보를 찬양하며 왕의 기쁨의 노래를 칭송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올린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왕과 왕비는 그 후 도시의 동서남북 사대문과 도심 중앙과 왕궁 성문 앞에 6군데의 보시당을 세우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수명이 다하는 날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마치시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때의 그 왕비는 저 라울라의 어머니요. 그 왕은 곧 나였다.